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24절. 사사기 4장 24절.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사사기 4장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지금 4장의 상황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드보라라는 여성 사사를 세우셔서 바락이라는 장군과 연합하게 하시고 전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연약해도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의미 없이 왔다가 의미 없이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이렇게 깨우셔서 새벽전을 향해 나오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평안하고 그냥 좋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아멘 하시는군요. 까지 하여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늘 말씀에 깨어있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우리 어제는 말씀 속에서 영적인 공백, 틈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마귀는 그 틈을 탁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틈을 말씀으로 자꾸 메꿔야 돼요. 말씀으로 메꾸고 기도로 자꾸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틈을 보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영적인 공백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메꾸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제가 그랬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리더예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 집에 가장이 있어도 말씀을 못 들으면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약해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랬잖아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쟁 나가라. 하나님 명령이다.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 그래요? 너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랬더니 드보라가 난 여잔데 이게 아니라 알았다. 나도 간다. 나도 가서 싸운다. 그래서 싸움을 하러 갔죠.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승리는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긴다고요? 믿는 자가 이기게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이런 조합이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계산이요?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다. 자, 보세요. 지금 드보라 진영과 하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순간이에요. 딱 전쟁이 지금 이제 바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바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누구? 헤벨.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은 원래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모세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때로는 좋은 관계였을 수도 있고, 그 자손 중에는 그렇게 이스라엘과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서 어떤 이렇게 무리를 만들고, 그 무리들은 이스라엘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12절을 읽습니다. 12절 시작.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르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자,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공동체 사람들이 지금 이 바락이 어디로 가서 전쟁을 어떻게 치를지 그 동선을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시스라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드보라하고 바락 입장에서는 손해죠. 엄청난 지금 정보를 누출된 거예요. 왜냐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동선이 파악이 안 되게 몰래 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오겠다라는 그 동선을 이 헤벨이라는 이 작자가 그걸 다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면 지금 드보라와 바락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이 헤벨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예기치 못한 어떤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엉망으로 만들고 지금 전쟁에서 몰래 가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올 거라고 시스라에게 다 알려주니까 이게 지금 낭패를 보게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강한 자가 아니라 믿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리한 상황이 훗날 여러분 이따 이제 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벨벨 하는 사람 죄송해요. 헤벨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날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흥분하면 안 돼요. 흥분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라고 믿는 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야지 거기서부터 감정이 휘말리면은 모든 게 다 채틀어 버리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일단 불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불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스라가 헤벨에게 얻은 이 비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자신만만했겠죠. 이제 싸움은 이제 우리가 이기겠구나. 그러면서 말끝마다 나오는 말이 뭐예요? 철병거 900대. 이 철병거 900대라는 게 이들이 엄청난 자랑하면서 자기들 최고의 무기였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3절 보면 계속 말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그러니까 철병거면 철병거인데 900대라고 꼭 붙어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처럼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이게 이 철병거가. 그러니까 말끝마다 철병거 900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철병거가 있어도 자랑하지 마세요. 네? 자랑하지 마세요. 철병거 엄청난 무기가 있다고. 이때 당시만 해도 제가 그 당군 신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때가 고조선. 근데 이때 철병거가 있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만 믿고 이제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자, 드보라와 바락은 동선의 정보가 알려진지도 모르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싸우기 위해 산 아래로 갑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다볼산에서 내려갔다라는 데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내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철병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겠구나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병거는 산에서 잘 달릴까요? 평지에서 잘 달릴까? 그렇죠. 평지에서 잘 달리는 거예요. 이건 바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산악전이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드보라하고 바락 입장에서는 평지에서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왔다? 이때 여러분 시스라는 이런 생각하겠죠. 옳거니 올 것이 왔구나. 이 녀석들. 이제 너희들은 우리 철병거 900대에 의해서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해보나마나 진 거예요. 드보라가 바락이 진 거예요. 10,000명이 와도.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여호와께서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게
드보라와 바락이 이기게 한 게 아니에요. 자,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여기까지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지만 아마도 이런 거예요. 철병거가 산에서 내려왔겠죠. 이제 내려와서 평지에서 싸우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 땅 상황이 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진흙이었든지 아무튼 뭐 비가 많이 와서 그랬는지 이 철병거가 막 달려가면서 막 그냥 죽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전차 같은 건데 그러지 못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병거가 꼼짝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제 싸우면 되는 거잖아요. 10,000명이 와서. 900대가 있으면 뭐해? 꼼짝 못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진 거예요. 누가요?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갔다는 얘기는 철병거에서 내렸다는 얘기는 철병거가 이제 이거는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거야. 그냥 그것마저 놓고 도망가 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쨌든 땅에 문제가 뭔가 생긴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바락 앞에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거. 여기에 초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여호와께서 이 부분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바락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드보라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이렇게 자랑하던 철병거가 얼마나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는지 하여튼 시스라도 이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병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결국 드보라와 이 바락은 대승을 거둡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다. 자, 여러분 만약에 바락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뭐 산악전을 했겠죠. 네. 아마 이런 승리는 거두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땅의 이치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의 이치가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혹시 헤벨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같이 내 동선을 다 그냥 얘기해버리는 그런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 바라기는 예상하지 못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순종하는 자를 준비된 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준비된 자로 사용하신다. 자, 시스라는요. 지금 모든 군대를 잃고 도망해서 이제 바락의 동선을 알려준 누구의 집으로 가냐면 헤벨의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헤벨이 그 바락의 동선을 다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여자 있었던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벤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가면 좀 도망가고 거기서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 생각이 달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겉으로는 화평의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마치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가 너희들 갈 길 가라 그랬을 때
원래 둘째 며느리입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냥 가고, 룻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고 어머니를 따르잖아요. 결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야엘도 마음으로 결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잘 대해줍니다. 18절 보시면 끝부분 보세요. 중간에서 보면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막 이렇게 신처럼 대해주면서,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소식을 다 들었겠죠. 완전히 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어줘요. 그러니까 막 극진히 이렇게 대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19절이 참 재밌어요. 19절 같이 시작.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뭐를 달라고요? 지금 물을 달래요. 목마르다고. 그럼 목마르니까 물 달라는 건데 뭐를 줘요 지금?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우유 속에는요 멜라토닌과 세라토닌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수면을 촉진해요.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0절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내게 와서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나 여기 숨겨놔라. 나 이거 찾으면 없다고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엘이라는 사람은요,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산양이에요. 산양. 양이에요, 양. 그러면 양은 특징이 뭐예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 그렇죠? 발톱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준비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누리는 화평은 어떤 화평입니까? 혹시 거짓 화평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화평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지금 이 시스라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집에 가서 좀 거기서 숨어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거짓 화평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야엘처럼 쓰임받은 날이 와요. 시스라가 갑자기 와서 나를 숨겨달라고 했을 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뭐 겁에 질려가지고는 뭐 알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역사적으로 남는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야엘은 이때를 이남이라 마음에 먹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마음의 결단을 딱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속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준비된 야엘이 움직입니다. 시스라가 우유 먹었죠? 잔든 틈을 타서 말뚝과 망치로. 이거 이제 어제 큐티를 했는데 이제 정원이 셋째 애가 이걸 읽었거든요. 아빠,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방에 끝내지 않으면 야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극진하게 모시면서 물이 아니라 우유를 먹이고 깊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용기를 주셔서 이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진짜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결단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당시에 이 여인이, 야이디안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강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한 여인을 통해서, 너무나 연약한 그 여인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드보라도 여자였죠?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꿀벌. 야엘,
야엘도 여자죠.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사냥. 이 두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24절. 이스라엘 자손 손에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결국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철병거에 있지 않아요. 나의 능력이나 도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내 삶의 승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승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 뭔가를 이뤘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깜덴처치라고 거기 이제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면서 사역을 진짜 열심히 하는 홍성욱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거기 갔는데 정말 나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 찬양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우리는 막 사람만 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대단하다. 근데 이 아이들이 모두가 다 사역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십자가를 향해 프레이즈 로드, 프레이즈 로드 하면서 모든 영광을 다 십자가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이 모든 거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프레이즈 로드, 프레이즈 로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직장 일도 내가 뭐 말뚝을 박았는데 내가 뭘 했네 뭐 했네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이 승리는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하고 그리고 믿음 있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자를 준비된 자로 사용하시고 모든 승리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드보라같이 그리고 바락같이 야엘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철병거와 같은 강함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준비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